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우리 11절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대해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의 눈을 뜬 자를 말합니다. 율법의 안경에서 모든 율법적으로 보여져요.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신비 안경을 써보세요. 모든 게 한판입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의 안경을 썼냐?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오로리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서 영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예배 보고를 받아보니 그래요. 이번 주 구역 미션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 10분 토론과 한 명 영접 운동이었어요. 많은 증거 일어났잖아요. 현장에서 보세요. 8명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중에는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음 받고 해방된 영혼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적이거든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본 여러분은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거든요. 뭔가에 잡히다 보니 잡을 주는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워졌습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이 내 속에 계속 누려지는 여러분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과거는 마음이 어두워요. 생각이 마음이 어둡고 병들어서 모든 게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만큼 우리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평안이 넘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믿음이 고백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 이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 중에서 크로스비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의사의 실수로 실명되고 눈이 안 보인 자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엄청난 영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영의 눈을 보니까 눈 감은 게 더 감사했어요. 그 세계 속에 하나님 수많은 지혜와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시를 찬양하면서 수많은 축복받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그런 필요한 다 은혜가 넘쳐요. 영의 눈을 뜬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흠을 찾는 그걸 보고는 내 몸이 뭐라고요? 등불은 눈이다. 너희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신앙생활은 헷갈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증거가 없어요. 내 속에 참된 평안이 맛이 못 봅니다. 예배당 들어 내 속에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래 보세요. 영의 눈이 밝은 자는 여러분이 살아나잖아, 그죠? 영이 어두운 자는 인생 자체가 더듬어야 돼요. 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등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인생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등불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0편 119편 105절 보면은 얼마나 살리는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고백을 감히합니다. 나는 생명의 복음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밝혔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요. 말씀이 치유가 되어져. 말씀이 기적이 되어져. 말씀이 이루는 삶에서 사실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증인이잖아요.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글이요 입은 입입니까? 이 글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이 능력이랍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을 예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길러 쪼개매 우리 마음과 생각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나타나야 되기도 싫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양경 여기 눈을 뜨는 은혜를 길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이 담긴 것을 여러분이 이걸 바꾸어야 돼요. 이걸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옛 것을 담아가지고는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속에 여러분이 무엇이 담겼습니까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인 게 보입니다. 흑암의 실제가 나는 보여져요. 저는 성육신 소리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쪼일 정도입니다. 탄식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영의 눈을 떠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희 안타까움이에요. 왜 거기에 속느냐? 빠져나왔는데. 지금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창조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뭐랍니까? 사단이 없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충 믿어라. 그냥 중심만 가지고 와라.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이 들어가 봐요. 하나님 떠난 내 성공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물질입니다. 모든 육신 기준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우리가 이것이 다른 걸 육신을 치면 사단을 거거든요. 사단을 심습니다. 내 욕심을 동일에 심습니다. 내 야망을 심습니다. 내 상처를 심습니다. 내 원망을 심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메아리가 되돌아옵니다. 매덕인이 하살을 들어옵니다. 내가 당한다니까요. 내가 심은 것 때문에 보세요. 오늘 시대 왜 한국을 이혼합니까? 내가 그걸 심었거든. 맨날 여자 구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감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하살이 나이 들면 여자들이 세지거든요. 남성으로 올라가니까 여자가 세집니다. 그냥 팍팍 치릅니다. 막. 여러분 권력도 돈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밥 좀 주세요 해야 돼요. 알아 안 먹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오늘 교회 가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이 장세우리 사단육을 심은 우리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여기는 모든 여러분 앞에서 뭐가 다옵니까? 아픔이 다온다 이거.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종교는 뭘 건드립니까? 죄를 건드립니다. 죄는 아는데 죄 원인을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원인을 모릅니다. 그 종교는 여러분을 자꾸 뭔가 묻습니다. 맵니다. 전생이다. 업보다. 그래 3000배를 해라. 계속 빌어라. 금식을 해라. 회개를 해라. 얼마나 우리 회개 많이 했습니까? 밤마다 기도 눈물 찍기 짜고 회개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가지. 맨날 율법의 짐을 지었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죄를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올무를 씌운 거예요. 죄 속의 올무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가요. 똑같은 거예요. 되면은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안 되면 또 어디까지 끌어져 그럽니다. 그놈이 거기다 또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심은 사람은 다 나눠볼게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의 기분 나쁘거든요. 쥐를 알아맞추니까. 여기 간첩이 있습니까? 간첩 같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간첩 얘기합니까? 지가 간첩이거든. 자수하면 됩니다. 사귀고 뭐 사귀면 기분 나빠요. 죄인 죄지면 기분 나쁩니다. 쥐가 죄를 지었거든. 성경은 뭐라냐? 우리가 왜 속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그럼적인 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적인 죄를 먼저 끊어내야 된다. 이 올무에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얼음을 당한 가거든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가 얘기 아닙니다. 그 유대 바리새인들 최고 잘못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심었다. 너희가 지금 사단이 그걸 심었다. 율법을 심었다. 종교를 심었다. 그래 너희가 얼음을 당하는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원수가 사람이라. 사람이 적이라. 지금 정치를 볼 때 다 서로만 싸웁니다. 죽이는 것밖에 몰라요. 어떻게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모두 허물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것이거든요. 사단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자꾸 허물을 찾고 뭐 비를 파고 잘못된 허물을 찾아가지고 걔면 어떻게 할긴데? 서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걸 계속 이것을 우리는 심었습니다. 이걸 내가 쫓아갔다니까요.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할걸요? 여러분의 상태가 자꾸 남을 엉망불평한 상태가 여러분 명은 제로입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말씀이 실질합니다. 없습니다. 오늘 이 교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2절 보면은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린다. 사람을 찾아 섬깁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인간이 무슨 부처를 막 그걸 또 신냐고 섬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막 큰 부처상들이 동남아에 세계적입니다. 그 크면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영체력 뭐 어딥니까? 그거 보니까 막 그 부처상이란 그러니까 뭡니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현몽한 곳이라, 여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막. 그 사람들 찾아가 머리 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요. 이런 현상들이다. 그리고 로마 1장 28절 나왔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무서운 말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신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사단이 끊이면 너는 너가 주인해라. 너 인생에 고민해라. 걱정해라. 너가 염려해라. 내가 싸죽는 걸 하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둬버리,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내가 관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상태답습니다. 결과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내 마음의 당김에 따라서 내 모든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드러난 상태라 소리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뭐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뽕나무를 심은데 사과가 안 열립니다. 기도 아무리 몇 판을 해도. 맞죠? 그런 뽕열매가 열려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단감나무, 큰 나무 옆에, 우리 단감나무 일본에 가면 아주 감이 크고 맛있는 거예요. 엄청 답니다. 거기 돌감나무가 하나 열렸어요. 그 이놈의 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놈은 달아요. 어떤 놈은 떫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팍 달게 만들어 안 됩니다. 그건 돌감나무거든. 그렇잖아요? 돌감나무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우리 지금 뭐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까? 복음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 열매를 따먹습니다. 맞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가 사람 무시하는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또 상처를 줍니다.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왕입니다. 부귀 영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아래 헛된 것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 날 내 수고가 헛된 길이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몰라줘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주부들이 이 생각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남편이 자식이 살았는데 나는 뭐야 이거요? 나는 남는 게 뭐냐 이거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값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상대를 볼 때 여러분이 좋은 게 보입니까? 나쁜 게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과거 심은 거잖아요. 내 심음을 따라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다 사람 볼 때 좋은 걸 봅니다.
얼굴보다 이 사람은 참 눈이 예쁘구나. 이 사람은 참 귀가 예쁘구나. 이 사람은 참 입이 예쁘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허물어. 아이고, 뭐 기대지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걸 찾는다니까 사람들이요. 똑같이 보는데 보는 것도 다르게 와요. 어떤 거는 좋은 걸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심은 것 따라서 내 모든 본능이 바뀌더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요, 한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는 부산대 법대생이에요. 내 옆에 짝이고 같이 이제 한 학기를 갔다가 공부를 하고 룸메이트까지 있는데 너무 죽이 잘 맞는 거예요. 막 판단하고 막 상대를 보는 이런 것들이 막 하니까 속이 시원해. 나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합촉하니까 막 다 둘이 그냥 죽이 잘 맞아요. 막 밥도 같이 먹으러가고 커피도 같이 마시면 뭐든 같이 둘이 놀아. 너무너무 잘 맞는데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걸 봤어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나겠네. 내가 판단은 이게 다 거기 있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 발견해서 아니다 싶어요. 참 좋은 친구인데 아니구나. 다 맞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했어요. 방도 바꿔버렸어요. 자리도 옮겨버렸어요. 왜? 내가 자꾸 그걸 심으면 내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 못합니다. 이걸 담게 되니까 옆에 요걸 나도 요걸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부모님 이상합니까? 자식을 따라갑니다. 왜? 그걸 심었거든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심은 것을 보는 눈이 다르다습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을 보고서 형제 눈속에 티를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느냐? 너는 큰 기둥이 가렸다. 너 그걸 먼저 뽑아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담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행복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에 여러분이 빛을 담아야 돼요.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 빛을 담아야 돼요. 그럼 내 속에 빛이 들면 우리는 여러분의 허물이 보여져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빠져놓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오지랖이 넓었구나. 미안하다니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가는 막 컨들시는 게 내 주특기인데 이제는 뭡니까? 아이고 참 이 은혜구나. 집사람 보니까 참 수고를 하는구나. 서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보험만이 도는 가건을 보세요. 제가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다 얼마나 가정이 귀합니까? 얼마나 가족이 귀합니까? 제가 성인동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교회 수만 일부러 피해요, 내가. 막 가족은 막 대충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열심히 내가 사랑하고 잘해줍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져요. 집에 가면 큰 소리 신다니까 또. 꼴에도 꼴값 한다고. 그거 큰 소리 치는 거요. 밖에서는 대충, 안에서는 큰 소리 치고. 이런 모습이 내가 복음 안에 딱 펴져오니까 바뀌어버리대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내 부부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요게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 밖에서는 막 친절하고 너무너무 인기 많은데 집에 가면 지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대충 예수하지 마세요. 습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러도다. 이 그릇은 내 인생은 모든 문제 결정 맞습니다. 영적 문제 결정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 소리입니다.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대충 예수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 영적인 구, 육신적인 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내 신앙에 놓친 것은 복음 놓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가 잘 외웠습니다. 주일학교 암송하는 거 다 이러면 저는 1등 했습니다. 성경 시험 주면 잘 쳤어요. 그러나 예수를 놓친 거예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이루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분을 내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속에 다 놓거든요. 오늘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를 못 만난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삼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모시라. 이분을 모시는 참된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하나님 딱 맞게 그분의 길을 그냥 따라가십시다. 저는 거기 쉬운 것 같아요. 사단이 뭐라죠?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복음만 따라갈 것이다. 나는 길 대신 예수를 오직 예수만 따라갈 것이다. 넓은 길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틀린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거기 길은 미래가 있는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모시라. 이분을 모신 여러분 담으면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무너져버립니다. 죄에서 떠나버립니다.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허물이 싫어집니다. 엉망이 싫어, 불병이 싫어진다니까요. 생명 대신 제단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은 우리는 빛 속에서 어둠은 무너져 버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왕 대신 누굴 담아야 됩니까? 만하면 그리스도를 담아라. 이분이 나의 왕으로 모시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입니다. 이분을 모시다면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이 왕을 모신다니까. 이걸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 바람 무릎 꿇게 돼 있어.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내가 알고 믿고 이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구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셔드렸습니까? 매일 모시고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은 죄영집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거리에서 주인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참 주인을 모셨잖아요. 빛을 모신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누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오죠. 모든 만불병이 빠져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것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끝이라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보는 순간에 우리 모든 옛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주인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언제 옵니까? 우리 왜 가정에 자꾸 분쟁이 나죠? 서로가 주인이거든. 서로가 주인 높다는 거요. 그 서로 부딪힙니다. 아프잖아, 그죠? 제가 저는 수업에 뭐라 했습니까? 자, 사역자와 세신자가 싸우면 누구 이겨야 돼요? 에?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세신자가 이겨야 돼요. 그를 봐줘야 돼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없습니까?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장동일과 성구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에?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과감히 내가 장군대 안 돼요. 장로님이 참아야 기다려야 돼요. 그를 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싸움 누가 이겨야 됩니까? 목사가 져야 돼요. 또 손을 내밀어야 돼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싸우면 두 중이거든. 팽팽합니다. 한 사람이 참습니까? 그러면 싸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평안합니다. 그게 이기는 싸움이라니까요. 왜? 내가 생복을 답은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비밀이 닿습니다. 사단은 싸우고 이기다 그런 정복이 아니면 그거는 내가 진 거예요 이미요. 상처를 심으잖아요. 원수를 심으잖아요. 어떻게 미리겠어요? 어려움을 당하죠. 이런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납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심었는데 내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힘을 가진 자로서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우리 넘어갑니까? 하나만 속에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담아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복음 믿어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10일 금식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이요, 다 신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막 어쨌든 주의종이 능력이 부정이 돼야 되니까 막 어려울 때인데도 막 어쨌든 막 싸가지고 여보 기도하고 오세요. 사람이 미안하고 부끄럽잖아요. 일단 기도는 올라갑니다. 그 집사람한테 다 안쓰러워요. 그 은혜 받으러 능력 받으러 보냈는데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어. 기도하면 쭉 목이 쳐들어갑니다. 그래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리가 집에 내려오면 지도하면 은혜 많이 받는 박인 줄 알고 막 생동생동. 이게 내 할 짓이 아니에요, 내도. 오직 안 됐으면 최고 능력이 많은 최다를 기도원. 그것까지 내가 싹 올라갔다니까, 서울까지. 그 여의도 갔다가 거기서 차 타고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기도군이 많대, 거기는요, 막. 그건 무조건 박은 뻘 하는 게요.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냥. 너무 생소한 세계예요. 아, 이것도 아니다. 또 배터리 샀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 우리가 틀린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가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생각이 영향을 줍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상태 항폐한 상태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사람들 뭐 자꾸 육신적인 문제만 붙잡고서 기도합니다. 또 자꾸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하나님 저 신랑 한번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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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안 와. 하나님 네가 바뀌라. 네가 바뀌라. 나는 무음에 나는 깨끗해. 나는 허물이 없어. 내가 너 깨끗하잖아. 네가 문제야. 무응답이 응답이요. 너 바꿔라 임마. 하나님 말하면 내 말 아닙니다. 너 바꿔라 임마. 너가 바뀌면 다 바뀐다. 너 바뀌면 가정이 다 바뀐다.
너 바뀌면 남편 바뀌, 아내도 바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뭉답병답이다. 기도 맛을 봤습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내 인생에 큰 기도주를 3번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봤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를 보고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 못한 다른 비결을 가졌습니다. 하늘 보좌가 너 것이다. 이 보좌 누리는 키가 기도다. 바울은 이 기도를 안 놓쳤습니다. 하늘 보좌를 실제로 누린 자입니다. 이 지혜를 구한 자입니다. 능력을 구한 자입니다. 건세를 구한 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는 모든 전을 이겼습니다. 감옥에는 못 가다 법이 못 가두었습니다. 율법이 그를 못 죽였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붙잡아버렸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세대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열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키다. 이걸 사용하라. 안 써봤거든. 저도 좀 참는 데다 내가 좀 둔해요. 뭘 잘 못 찾아요. 집사람 한 분이 내 필요한 게 없어. 워낙 잘 숨겨가지고. 그 자료하면 짜증이 나는 거요. 좀 본인에 나누세요. 또 정리정도 해야지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열쇠를 가져라. 이 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 때가 있습니까? 황금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입니다. 맞지요? 호텔 가봤으면 키 잊어봤습니까? 마스터께 따르면 다 열려버립니다. 그 키를 가진 자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신분 배경을 가진 자다. 이것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늘물을 이는 안테나라고 씁니다. 이 안테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옛날에 시골에 다 뭐 이런 그때는 TV가 잘 안 나왔어요. 안테나를 다 써야 집집마다 안테나가 높아집니다. 바라보니까 탁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더 영처럼 올라가라. 저 산에 올라가라. 안테나 돌리라. 오른쪽 왼쪽으로 스톱 해서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돌렸어요. 이 기도의 안테나가 보좌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맞으면 그거는 사인이 내려옵니다. 응답이 여러분 전화기를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전화기를 보세요. 탁 내가 미국에서 가가지고 탁 전지가 보니까 바로 집으로 날아가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는 기도가 저 미국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 유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안테나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가 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고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그 응답에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구하라. 반드시 내 속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보세요. 집에서 사랑받다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 비밀 붙잡았습니까? 이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담았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기도를 담은 겁니다. 마음속에. 엄마를 안 담고 상처하는 거예요. 기도를 담은 거예요. 이 기도를 담으니까 하늘 보좌와 직통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보세요. 얼마나 성실했으면은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경제를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경제를 아무나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 한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6.25 때 얼음을 당하잖아요. 그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말입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아무 일이나 잠재하는 아이랍니다. 심부름꾼 일합니다, 아이가. 이 아이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다 하나님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미군이 보니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 같아요. 그건 장돌배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나라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공부도 잘해요. 요거도 영어 웅매대 1등도 해버리셨구만요. 거기 신학이 한국에 나왔잖아요. 침례교 신학교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시니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면 나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딱 기다리세요. 그건 망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 기도가 안 되니까 못 누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육신인 머리를 씁니다. 그거 뿌리라니까요. 하는 모든 거 기도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아무것도 있냐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그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조용하면 저 기도로 시작해라. 그러면은 모든 일에 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 하나 되는 거기에 응답이 온다 소리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 분열된 문제가 되면 안 흔들려야 된다 소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응답이 온다 소리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주게 된 마지막 결론을 내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나라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과 맞아야 됩니다. 그 방향 속에 있는 안 그러면 종교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 내가 불받아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에 불받아. 그건 불이 정확한 불입니다. 능력받아 말긴데 큰 소리 치려고? 깨뚫어가 사람 흠을 찾으려고? 그건 털린 불이에요. 우리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세요. 내 인생에 이 전체를 두고 여러분이 오늘을 보아야 돼요. 사람은요, 꺾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각 없는 오늘이 없어요. 오늘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지금 내가 아픕니까? 과거 다른 거 심었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과거 잘못 심어서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란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거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아픔들이 문제가 발판을 삼아버리라. 복음 안에서. 이걸 뒷구리로 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한 칸 나가는 기회로 삼으렸습니다. 이 문제를 기회 축복으로 삼으렸습니다. 복음 안에 발판 삼으면은 이게 오히려 내 큰 미래가 되는 것이다. 박용래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무기력증에 맨날 패는 것밖에 몰라요. 주특기가 패는 겁니다. 이 글을 잘하는 가족들이 힘들이잖아요. 아들 넷인데 그렇게 아버지를 엉망미워하다가 큰아들도 탁
어느 날 술도 들어가더래요. 형님도. 맨날 엄마 부부 집안 싸우는 거까지 모르고 본대로 가는 겁니다. 결혼도 안 돼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둘째인도 똑같이 거기 가버렸대요. 세조 노래가 다 30대 다 죽어버렸어요. 이를 지켜본 막내가 있다가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가면 안 되겠다. 형님을 가면 안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한 거예요. 이래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이 가문의 흑암의 병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발판 삼은 거예요. 다 세행은 전부 다 과거를 전부 문제 때문에 문제 속에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이 문제를 밟고 발판을 삼은 이럴 거니까 축복의 계기가 되잖아요. 지금 정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받을 축복의 응답이다.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다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자존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기회로 보라. 이걸 발판 삼아라. 그래 내가 영적인 것을 준비하면은 내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다져지고 여러분 사람들 전도가 다져지면은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그런 미래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는 것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었는데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문제에 있어도 속지만 마세요. 제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급해서 망하죠. 문제 이러면 안 죽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떼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이제 거기 잡히 죽습니다. 10억 하다가 막, 그 다음, 막 엄마금마 하다가 거기 자기 스스로 죽는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게 돼 있다. 이것 때문에 나 앞으로 20억, 100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라니까요. 그리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복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찾아내라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의 값진 부활이었습니다. 이걸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지금의 우리 문제를 보세요. 나를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정이다.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언약 속에서 보면은 전부 축복의 가정이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정사장 모전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행들이 팔아먹어도 행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나를 앞서 보내서 이곳에 세웠다. 여기는 엉망불평이 엉망이 없어요. 은혜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너는 영적인 강한 군사가 준비되어라. 너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농부가 되라. 거기 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내 미래가 되거든요. 이때 우리 결론이 뭐가 놉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마음에 담는 축복이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가 아시아에 전도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인 배경들이 전부 다 로마거든요. 우리 과거 일본 문화 다 들어왔습니다. 일본 가라오케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 막 온 집에 가라오케입니다. 빠진 거 온 집에 다 빠진 거예요. 일본 나쁜 문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본 이 모든 문화의 근원지가 제한 근원지가 로마거든요. 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재판장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 뭐랍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봅니다. 뭐랍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의 가슴에 담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이루고 가시는입니다. 법정이 그를 못 죽여요. 감옥이 그를 못 가두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를 못 가두는 것입니다. 왜? 주의 손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 그를 모든 행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소입니다. 이걸 담은 자의 축복이라소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 것을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손을 담으면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지게 되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이. 이분이 막 몇십억 되는 땅을 사가지고 어느 다른 지역에 이제 거기다 보니까 교회에 예배를 들어갔대요. 10년이 넘은 교회인데, 20년이 넘은 교회인데도 성도 3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추야로 기도를 한대요.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여기 복음이 안 나오더라. 모르니까 보세요. 자꾸 기도 능력을 받아가 막 교회 부흥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신비로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나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메시지가 맞아야 됩니다. 주의 소원과 이런 계획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더 우선입니다. 거기 내가 들어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이 안 지겠습니까? 책임집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포럼 한번 내주세요. 내 인생 간증 한번 하세요. 목사님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간증을 하세요.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언항할 겁니다. 아볼로 목사를 보세요. 평신도가 간증해서 그 사람 살리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세요. 우리는 보세요.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전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이 전도. 이것이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내가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수를 건져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있어요. 이번 지난주에도 보세요. 8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또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또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 전달하세요. 예수 복음 전달, 거기 전도입니다. 거기 사랑이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맞잖아요.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죽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맞는 한 말씀이 되게 맞아, 은혜가 돼, 힘이 되면 안 맞습니까? 말씀 튕기게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타고 들어오면 힘을 넣는다니까요. 왜? 은혜가 맞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 가세요. 예수님께서 피우러 들었잖아요. 최고의 레인들이, 제사장들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강도 만나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거 피해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무시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치료해주고 고쳐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손짓합니까? 여러분께 혹시 이런 게 엄마가 불평합니까? 우리가 살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벽에 여러분들이 거기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릴 고치자면, 우리 안 살리니까 엄한데 고쳐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가 살릴 자들이다 그들 갖다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의 입을 높이 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나를 보고 오너라. 그리 나와야 됩니다. 숨어버린. 여기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없어. 그냥 예수가 없어. 지역장에 하니 없어요. 뭐요? 입을 싹 잠가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들이 보게 만들어라. 그들이 너를 보고 달려와서 복음받게 만들어라. 그게 납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니까요.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제가 성기도는 교회, 내가 그때 어릴 때 그 가정에서 사택을 제공해 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은 좀 믿음이 좋고 의식이 좀 있어요. 그 자기 보기에는 좀 남편이 좀 자기 볼 때는 좀 이해하라. 말하는 건 맨날 남편인데 불평이 많아요. 좀 뭔가 자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겉보기는 사람을 다 만나면 내가 말씀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말씀 받지 아름답던지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다 주인 말도 없는 분이에요.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더니 세 번째 뭐라는 줄 압니까? 혼자 듣기는 아깝고 여기 몇 사람 좀 옆에 초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니까 다 정리를 하고서 거기 다른 이웃들을 갖다가 장사람들 다 시장입니다. 시장. 죽도지금 우리 전장님 양육했는데 이분이 다 은혜 받고는 혼자 듣기 아깝습니다. 박 장로님 다 모시고는 다른 교회 장로님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 도가니가 되어버리다니까요. 깃발을 드니까 이 복음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내가 사업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여러분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뭐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했습니다.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 이것을 전달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가슴 이 소원이 있습니까? 이미 이런 복 받은 자입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인생에서는 전도 안 되는 게 더 힘듭니다. 안 맞아요? 제 말 들렸습니까? 아니, 제 눈 안 맞아 붙어보세요. 맞아요, 들려요. 복음 가진 자는 전도 안 되기 힘들어요. 전도되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나타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전도 너무 쉬운 것이다. 아따, 저 목사는 또 뭐 줄부터 전설에서 하니까 내가 믿고 죽겠다. 저는 내 인생 언제 배는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마음만 먹어야 하는 나의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붙잡아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안부교회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돈 벌려고 안 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선방을 잘해요. 다 이분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라. 이것이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라. 너희에게만 거기 뭐합니까? 거기 깃발을 높이 들고서 거기가 하나님 보내신 너희의 선교지고 파송 현장이다. 거기 너가 살릴 하나님의 현장이다. 그걸 다 물을 삼아 살리라.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복음을 담은 자로서 이를 전달하는 축복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